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 12절까지 교독하십니다. 그때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침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일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고 영이시고 또 영도 이제 신이라고 말해도 되죠. 그런데 세상에도 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세상에 신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신들이 참 신, 하나님은 아니지요. 그 모든 신들도 성경에서 보면은 다 창조된 존재들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창조되지 아니한 유일한 분, 창조하신 분,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홀로 자존하시고 스스로 계시는 참 하나님이신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다 창조하셨다고 성경책에 맨 먼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원어에 보면은 영어 성경도 히브리어를 번역하고 다 했죠. 그 전에 또 라틴어로도 번역되어 있고 헬라어도 그 전에 히브리어로도 기록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라고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영어 성경이나 다른 헬라어 등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 하늘들과 땅을 지으셨다 되어 있습니다. 하늘들은 복수고 땅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지으셨다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고린도후서 12장에도 보면은 바울 사도가 쓴 내용 중에 셋째 하늘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둘째 하늘에 대해 성경이 없지만 그것은 우리가 미루어 알 수가 있죠. 첫째 하늘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파란 하늘, 이 지구상 위에 저 새들이 날아다니고 비행기가 저렇게 날아가는 저 하늘이고요. 그 다음에 셋째 하늘이 있으니까 그 사이에 당연히 둘째 하늘이 있겠죠. 거기는 성경에 둘째라고 나오지 않지만 거기는 저 높은 우주 별들이 있는 하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둘째 하늘은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는데 그런데 눈에 보이는 저 우주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모든 만물은 물질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도 이 몸은 육체죠. 이거는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영원하지가 않고 다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다 없어지는 것밖에, 낡아지고 썩어지고 소멸되는 것밖에 만들지 못했다면 이게 뭔가 안 맞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원하지 못하죠. 우리는 유한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것을 만듭니다. 그 중에 지금 제일 오래된 것들 벌써 몇천 년 전의 것이 지금도
발굴하면 나오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피라미드라든지 몇천 년 된 여러 가지 도자기라든지 지금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원하지는 않죠. 지금 또 현재는 기술이 엄청 발달해가지고 저 아라비아 어떤 나라는 지상으로 1km가 넘는 건물을 지금도 지었죠. 그 엄청난 기술입니다. 그냥 수직으로 1km 올라가려면은 짓는 것도 엄청난데 물을 무슨 수로 거기까지 밀어 올립니까? 물이 얼마나 무거운데.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10층 건물만 지어도 밑에 있는 물을 10층까지 올려줘야 위에서 물을 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건물은 제가 알기로 200층이 넘습니다. 물이 얼마나 무거운데 그걸 그대로 위로 끌어올려야 됩니다. 지금 인간의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했죠. 그런데 그런 건물은 인간이 지어도 적어도 막 어떤 것은 100년, 200년 간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늘의 별들과 이 땅이 다 언젠가는 다 낡아지고 소멸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없어질 이 피조물뿐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이 창조할 때는 없었는데 창조할 그때부터 이제 만들어져서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천국입니다. 오늘 본문에 침례 요한이 이제 때가 되어서 유대 광야에서 전파를 합니다. 이 사람에 대하는 선지자 이사야가 이미 예언했습니다. 구약 때 보면은 예언이 다 예수에 대한 예언인데 이 침례 요한에 대해서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이 일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그러니까 유대 광야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시면은 남북으로 이렇게 좁게 길게 되어 있습니다. 북쪽 지방은 갈릴리 지방이고 거기는 갈릴리 호수도 있고 해서 조금 비옥한데 남쪽으로 갈수록 거기서 흘러가는 북쪽에서 남쪽 흘러가는 사해의 바다가 이게 물이 모이는 곳인데 거기는 완전히 말 그대로 죽을 사자 아닙니까? 거기는 이렇게 살 수가 없고 그런데 그 옆에 유대 광야가 있습니다. 그 유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란 거예요. 그가 무엇을 외쳤느냐 하니까 침례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 3장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3장 1절부터죠. 자, 3장 2절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뭐라고 이렇게 전파했는지 자,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1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11장 11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이제 말할 수가 없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자면 침례 요한은 모세보다 큰 자고 아브라함보다 큰 자고 다윗보다 큰 자고 엘리야보다 큰 사람입니다. 역사상 사람 중에는 제일 큰 자입니다. 어떤 왕보다. 그 다음에 또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부으시고 쓰시는 어떤 왕보다 솔로몬, 다윗, 어떤 선지자, 예레미야, 이사야, 엘리야, 엘리사 어떤 선지자보다 더 큰 자고 또 어떤 모세나 그 다음에 아브라함, 오늘날에도 보면 우리가 성경을 잘 읽다 보니까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많죠. 그런데 아브라함보다 침례 요한을 말해야 된다면 굳이 사람을 말하겠다면 그런데 침례 요한은 구약에는 없더란 거예요.
딱 신약에 시작하자마자 침례 요한이 등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다 구약에만 나오는데,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엘리야, 이사야를 말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침례 요한이 없으니까. 그런데 신약을 딱 시작하면 제일 먼저 침례 요한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대로 하자면 침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예수님이 오기까지 나타내는 거니까 선지자 중에 제일 큰 자입니다. 선지자들이 무엇을 하느냐, 장차 일어날 것에 대하여 예언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침례 요한이 무엇을 예언하였는가? 우리가 구약에 또 우리가 보게 되면은 엘리야, 특히 이사야가 보는데 너희가 이렇게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이미 예고하신 대로 너희가 적국에 막 끌려갈 것이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 곳곳에 나옵니다. 너희가 회개치 아니함으로 죄를 계속 범함으로 너희가 망하게 될 것이고 적국에 사로잡혀 갈 것이고 기근이 올 것이고 연병이 들 것이고 등등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세상에 연병이 오기 때문에 구약대로 하자면은 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런데 구약만 보면 그렇죠. 신약도 봐야 되는데, 자, 그럼 구약 때에는 어떻게 되느냐? 너희가 죄를 회개치 아니하면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면은 결국 너희가 망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로 완전히 뽑혀서 옮겨갈 것이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다시 주 앞에 돌이키면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은 뭐라고 예언했는가? 조금 읽었죠? 회개하란 말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구약 때 선지자의 예언은 회개하라. 그러면 다시 너희들이 하는 일이 잘 될 것이고, 너희 땅에 있는 유대 왕국이 다시 회복될 것이고, 다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것을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침례 요한은 무엇을 예언했느냐? 회개하라. 지금 400년째 세계 각국의 강대국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지금 400년 동안 이상 지금 이렇게 속국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는, 전에는 로마의 속국이죠. 회개하면은 지금 유대 나라가 회복된다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온다는 거야. 이거 처음 듣는 소리요. 구약 때 천국이란 용어가 없다니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것은 나오고, 유대 왕국이 나오고, 이것은 나오지만은 자손 천대가 잘 될 것이고 너희가 머리가 된다고, 이것은 땅에서 머리가 되고 땅에서 장구할 것이고 땅에서 형통한다고 나오는데, 천국이 온다고 그러면 누구도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에 대하여 말해주지 않았으니까. 침례 요한이 얼마나 큰 자인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죄를 범했을 때 회개하면 땅에서 회복할 뿐 아니라 땅은 절대로 없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온다는 거예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상 나라는 세상에 있고 저 태양은 저 하늘에 있고, 천국이 있다면 천국은 하늘에 있어야지. 그래서 하늘과 땅이 확실히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천국이 이 땅에 오냐 말이야. 이것을 복음이라 그럽니다. 이것을 복음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자, 보십시오. 마태복음 또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자, 5장을 보십니다. 그 전에 4장을 먼저 보죠. 4장 23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자, 우리가 신약 성경을 너무 많이 익숙하게 읽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가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지나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물론 구약도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엄밀히 구분하자면 구약은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복음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은 천국 복음이에요. 가나안 땅도 다시 황폐하게 되더란 거예요. 가나안 땅에도 전쟁이 발생하더란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또 가뭄이 들고 열매가 없고 병들고 죽게 되더란 거예요. 그런데 죽음이 없는 곳이, 하나님이 지어진 만유 중에 죽음이 없는 곳이 딱 한 군데가 있어요. 병이 없는 곳, 슬픔이 없는 곳, 썩지 아니하고 망하지 않는 곳, 어둠이 없는 곳, 죄가 없는 곳, 악이 없는 곳이 딱 한 군데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말해 이게 진짜 복음이란 거예요. 그리하여 갈라디아서 1장에 보시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에게도 다 전했는데, 또 마태복음 24장에도 나옵니다. 마지막 때가 언제가 오느냐, 이 세상의 끝이 오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막 난리의 소문이 들리니까 끝이 났다, 이제 세상이 말세요, 봐 지진이 나잖아, 연병이 막 휩쓸잖아,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잖아, 막 말세요. 아니다.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한번 보실까요? 자, 마태복음 14장 1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하여 성경을 자세하게 미리 우리에게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자, 24장에 보면은 5절에 제가 읽습니다. 많은 사람이 미혹될 것이고, 6절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고, 7절에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처치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고,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일 것이다. 그 다음 10절에 보면 서로 시험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한다. 자, 그런데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 아직도 끝이 아닙니다. 14절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난리가 난다고 해서 온 세상에 막 불법이 성행하고 막 악이 막 한다고 해서 끝 아닙니다. 그 끝은 뭐냐?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다 골고루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민족에 아직 천국 복음이 전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끝이 오면 이 민족은 얼마나 왜 천국 복음을 들어볼 기회가 없으니까. 들으면 그 중에 100명 중에 한 명이라도 믿으면 천국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천국에 있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명보다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그때야 끝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이 언제 오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가, 그것을 자세히 보면은 끝이 어딘지는 몇 월, 몇 년, 몇 월, 며칠은 몰라도 언제쯤인지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이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럼 천국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천국이 만약에 없다면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천국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다 일생을 헛수고한 거단 말이에요. 천국이 존재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오늘날에 세상에 지금 과학이 엄청나게 발달했고, 그리하여서 저 우주에 대하여 지금 우리 지구가 있는 곳도 이 우주 아니죠. 우주가 얼마나 넓고 큰지 제가 지금부터 한 40년 전에 제가 배울 때는 우주가 이 끝에서부터 이 벽까지 지름이 빛의 속도로 150억 년 정도 가야 된다. 150억 광년을 빛의 속도로 150억 년을 가면 우주의 이쪽 끝 벽에서 저쪽 끝 벽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주가 지금도 계속 팽창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물리학자가
우주가 지금도 계속 팽창하고 있다는 것에 나름대로 연구해가지고 그것을 증명하는 바람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우주가 얼마나 큰데 가보지도 않고서 별의 어떤 밝기를 연구해가지고 우주는 끝없이 팽창한다. 그것을 증명하는 바람에 노벨 물리학상 세계에서 최고의 상을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정설이라고 되어서 우주는 계속 팽창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느냐? 우주의 이쪽 벽에서 이쪽 끝까지가 이제는 빛으로 400억 년입니다. 40년 전에는 150억 년인데 지금은 계속 평창을 된다고 보고서 400억 년을 가면 우주의 끝에서 끝까지 갑니다. 400억 광년입니다. 빛의 속도로. 자,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주가 있다는 것은 다 사람들이 알고 있고 우주가 이쪽 벽에서 저쪽 벽까지 있다는 것도 이제 거의 과학자들이 거의 증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주도 벽이 있다는 얘기는 그 벽 바깥에 뭐가 있습니까? 자, 이 건물입니다. 여기 끝과 저 끝이 있죠. 그러면 이 바깥에 뭔가 있습니다. 끝이 있으니까. 끝이 없으면 밖도 없단 말이야. 분명히 말합니다. 우주의 이쪽 벽과 저쪽 벽이 지금도 계속 평창해도 그래도 빛으로 400억 년 가면 결국은 끝에 다다른다는 거야. 그러면 그 우주와 벽이 있어요. 그 바깥이 뭐냐는 거야. 그건 아무도 몰라요. 왜? 안 보이니까. 그래서 모르면서 어떤 사람이 또 그렇게 말합니다. 우주 바깥에 또 다른 우주가 있겠지. 그거 거짓말이에요. 자기가 어떻게 알아?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우주 바깥에 뭐가 있느냐? 천국! 거기가 천국입니다. 오늘날에 많은 기독교인들도 어떤 데 우주 안에 저기가 천국이라. 아니요. 우주 바깥이 천국이요. 그 다음에 또 학자들이 말한 것이 사실이라 합시다. 오늘날에 최근에 어떤 또 학자들은 그 우주가 무한히 평창한다는 설이 틀렸다까지 요즘도 아주 소수 의견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또 연구하니까 그 물리학상을 받은 그 학자들이 세 사람이 연구한 방법이 틀렸다. 우주는 무한히 평창하지 않는다. 요즘 최근에 또 그런 학자들이 나왔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우주가 벽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계속 평창한다 합시다. 그러면 보십시오. 우주가 계속 평창할 때, 그래서 이런 우주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물리학자들이 우주는 유한하다. 왜? 끝이 있으니. 그런데 무한하다. 왜? 계속 평창하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그게 계속 평창한다면, 자, 이 건물 안에 큰 풍선을 갖다 놓습니다. 거기다 바람을 계속 집어넣습니다. 계속 풍선이 커집니다. 그 풍선이 계속 커지니까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풍선이 어떻게 계속 커질 수 있어? 풍선보다 더 큰 공간이 있다는 얘기야. 하는 나라가 얼마나 크다는 얘기야. 빛으로 400억 년을 가도 앞으로 계속 평창한다면 4천억 년 광년을 가도 계속 우주가 평창해도 그것을 담을 수 있을 만큼 그 바깥에 있는 천국이 얼마나 크냐 이 말이. 거기가 천국이고 거기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거기가 우리가 가야 될 곳입니다. 그 천국에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러 오신 분이 예수여. 그것을 예수의 복음이다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1장에 바울 선생이 기록하기를 천국 복음을 이방인에게 다 전개해 준 예수의 복음인데 같은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또 와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다른 복음을 쫓더라 이 말이야. 그런데 바울 선생이 말하기를 우리가 전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천국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도 저주받는다. 중요합니다. 이건 제게 평생에 제가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아주 저 같은 자에게는 이건 가장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에 설교하는 사람이 가나안 복음 전하면 저주받습니다. 한민족 복음 전하면 저주받습니다. 한민족 복음도
아무리 한국인에게는 멋있고 가슴을 막 뜨겁게 하는 복음일지 몰라도 천국 복음 아닙니다. 한민족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반도 없어집니다. 가나안 복음 소멸됩니다. 그 영원한 거 아닙니다. 천국 복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에도 보면은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무엇이 진리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왜 예수가 길이시냐?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이 진리다 말이야.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죠. 하나님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목적은 예수를 믿는 사람마다 이 땅과 우주 안에 있으면 멸망당하는데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천국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이것이 복음이단 말이야. 그런데 오늘날에 기독교로 시작하였다가 전 세계적으로 한국과 미국 같은데 기독교가 흥하니까, 역사도 오래되었으니까 이단이 가장 많습니다. 요즘 이제 이야기 들으면 중국도 그 한 30년 동안에 굉장히 기독교가 흥해가지고, 또 기독교 흥하면 충만한 사람도 있는 동시에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곡식이 자란 동시에 가라지도 같이 자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에서도 이단들이 막 있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한국, 미국, 중국 등 기독교가 큰 데에서는 부흥도 되는 동시에 이단도 나옵니다. 자, 여호와 증인 등등 있죠. 자, 이단의 공통점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이 땅을 천국이라 말합니다. 공통점은 그겁니다. 이 땅에서 영생한다는 거예요. 이 땅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 말입니다. 이 땅에서 이 몸이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이 산다고 죽어도 장사를 안 지내 가만 놔도 이게 썩을 때까지 놔두는 거예요. 이게 영생한 줄 알고, 또 이 세상이, 우리가 하고 이 흙바닥이, 이 땅이 천국이란 거예요. 이들한테는 공통점은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왜? 성경에 그와 유사한 내용이 있거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땅이 회복되더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미 말씀드릴 때 아시는 분은 다 이해하실 겁니다. 이 땅에 회복이 돼가지고 사자굴에 아이들이 같이 사자와 같이 뛰어놀더란 거예요. 그게 뭐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천년 왕국입니다.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데, 그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때에는 슬픔도 눈물이 없더란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천년이 딱 끝나면 성경 보면 다시 무정에 갇혀있던 악한 것들이 나오게 되고, 그 후에 마지막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걸 끝내는 일이 오게, 예수님 물론 천년왕국전에 오시죠.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끝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이 천년왕국이 땅에 이루어지니까 그것이 천국이라고 본 거예요. 아니죠. 그거 다 없어지고 천년왕국, 천년만 왕국이란 거예요. 영원이 아니고 만년, 억만년이 아니고 그 후에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그러니까 하늘이 큰 소리에 하늘이 떠나간다고 되어 있거든요. 자, 보십시오. 풍선 막 커집니다. 그런데 커지고 커지다가 이때면 뭐죠? 거품으로 되어 있는 이게 있잖아요. 풍선 같은 게 있잖아요. 후 불면 거품, 비누방울이 있죠. 커지다가 탁 터져버립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주가 팽창한다면 어느 순간에 끝에 가면 터져버리겠죠. 성경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고 되어 있으니까 풍선이 끝까지 막 팽창하다가 꽝 하고 터져버리듯이 그렇게 될 줄도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좌우간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이 땅에서도 회개하니까 다시 가나안이 회복되는데, 땅에서 회개하니까 천국을 소유하더란 거예요. 가나안을 차지한 것보다 억만 배로 큰 하늘 나라를 내가 소유하더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우주 바깥에 있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거기 가겠습니까? 그냥 바로 가더라도 200억 년, 200억 광년을 가는데 인간이 무슨 수로 천국에 가겠습니까? 천국이 이 땅에 내려와야만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이론이 천국과 낙원과 이 세상에 예수가 세우신 교회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을 보시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보십시오. 내가 이 땅에 교회를 세울 것인데 교회가 하는 것이 뭐냐? 천국을 여는 열쇠를 가진다는 거예요. 천국 열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열쇠 아니고 넓고 광대한 땅과 왕국과 기업과 가문을 일으키는 열쇠가 아니라 우주에 들어가는 열쇠가 아니라 천국을 들어가는, 여기는 땅인데 천국이 아니고 땅인데 천국에 들어가야만 할 수 있는 것인데 땅에서 예수 이름을 믿으면 내가 있는 이 땅 가장 낮은 곳, 가장 어두운 광야,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 이 땅에서 내가 천국을 연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이름이다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땅에서 기도했더니 하늘나라의 천국의 능력이 우리에게 오더란 거예요. 자, 마태복음 좀 몇 장 앞에 봅니다. 11장입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자, 12절입니다. 조금 전에 11절 읽으셨죠? 자, 12절. 11장 12절. 시작.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예수가 지금까지 침례를 당한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천국은 침노 당한 적이 없었어요. 침례 요한 이전에는. 그런데 침례 요한이 예언한 것이 뭐냐? 자기가 직접 천국을 오게 한 것이 아니에요. 예언한 거예요. 자기 뒤에 속히 천국이 온다는 거야. 최고의 예언이에요. 바로 천국이 우리에게 심히 가까이 왔다. 예수단 말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늘나라의 왕이니까, 예수가 지금은 하나님의 천국에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시죠.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왕이시죠. 완전한 왕이시죠. 예수님이 오시니까, 왕이 오시니까 나라가 임한 거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제부터 침례 요한부터는 천국을 침노하라 이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나 땅에서 높아지거나 머리가 되거나 오래 살거나 유명해지거나 부자가 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권세와 땅의 영광을 침노하지 말고 우주보다도 더 말할 수 없이 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침노하여 그 영원한 복과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능력을 빼앗아 오는 것이 천국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하는 것이 천국을 침노하여 빼앗아 오는 열쇠가 뭐냐? 예수 이름이다 말이에요. 예수 이름이 얼마나 큰 열쇠, 예수 이름을 잘 믿어도 불러도 땅에서 막힌 것들이, 땅에 거도 막힌 것들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땅은 천국에 비하면 너무도 작고 작단 말이에요. 구약 때 보면 예수 이름을 몰라도 주여라고 불러도 땅에 막힌 것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더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 이름을 부르면 마치 이 하늘이, 우주가 얼마나 깜깜합니까? 우주가 마치 홍해 바다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을 거단 말이에요. 홍해 바다에 그래가 지나갈 수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우주가 엄청난 아무리 빨리 가도 200억 광년을 가야 되는 우주가 막혔지만 예수 이름을 부르면 그 우주가 마치 갈라지듯이 해서 천국으로 우리 기도가 상달되고 우리 기도를 가지고 하늘의 천사들이 우주를 그냥 순식간에 통과하여 예수 앞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그 예수께서 주신 응답 가지고 또한 천사가
우주를 그냥 마치 쪼개버리고 지금 우리 앞에, 우리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내가 있는 이 현장에 하늘나라의 응답을 가지고 오더란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천국 복음입니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가장 큰 은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누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느냐? 딱 조건 하나. 유대인이면 되느냐? 아니요. 남자면 되느냐? 아니요. 부자면 되느냐? 아니요. 누가 그럼 땅에서도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느냐? 자, 마태복음 5장을 보십니다. 5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5장 3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예. 자. 또 그 밑에 10절도 보십니다. 5장 10절입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땅이 저희 것이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나라가 자기 것이 돼서 왕이 될 것이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온 세상의 5대 6대자의 5대 6대주의 주인이 될 것이다. 이래도 어마어마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데 천국을 자기 것으로 이렇게 소유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 복음이잖아요. 온 세상을 차지하리라. 최고의 땅에서는 복음이지만은, 그러나 땅의 이 모든 부귀 영화는 하나님의 천국의 그 영광에 비하면은 그저 태양 앞에 촛불맛도 안 될 만큼 그렇게 미미하고 가장 초라하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계속 마태복음에 계속 전편을 통하여 천국을 우리는 못 보았으니까, 못 갔으니까, 그런데 천국 있는 것을 예수님은 확실히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천국은 이와 같다. 천국은 이와 같다. 천국은 이와 같다. 또한 말씀하시면서 12 제자에게는 너희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저들은 아니다. 같은 설교 들어도 저들은 못 알아듣는 거야. 12 제자는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기 위하여 택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오늘날에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이제 천국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여서 살면서 지금 우리가 삶이 비록 땅에서 살지만은 천국의 능력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천국 열쇠를 열어가지고 거기서 필요할 때마다 하늘의 권능과 하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복과 생명을 이 땅으로 내가 빼앗아 와가지고 땅에서 사는데 하늘나라의 천국에서의 삶과 같은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천국 가면은 당연히 다시는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는 영원한 삶을 누리는데, 이 땅에서 육체가 소멸될 텐데도 그 소멸되기 전에도 살아있는 동안에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모든 괴로움을 이기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는 삶을 땅에서도 얼마든지 체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항상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아버지의 나라가 내 가정에, 아버지의 나라가 나의 심령에 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은 어둠의 권세의 나라, 마귀의 나라니까, 마귀가 세상의 왕이니까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천국의 능력이 임하여 세상 나라를 지배하고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상속자가 됐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또 다른 데 보면은 너희가 회개치 않으면 너희도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우리가 다 죄가 있고 연약하기 때문에 세상에 또 우리를 망가뜨리는 원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망하는 것이 사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왜? 태어날 때부터 죄중 잉태됐으니까. 그런데 마귀가 볼 때, 전날에 저는 예수 믿지 않았거든요. 내가 마귀의 소유였는데 제가 천국을 소유하네.
어떻게 됐지? 제 나쁜 짓 많이 했는데, 교회에 대해서 욕을 많이 했는데, 비난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됐지? 딱 하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 나빴는데, 죄인인데, 세리인데, 창기인데, 아주 악한 자인데, 더러운 자인데 어떻게 천국을 소유하지? 어떻게 됐지? 딱 한 가지. 회개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면 망한다니까 왜 그 겁을 주시는 게 아니라 회개하면 망할 수가 없는 거야. 회개하면은 지옥 갈 수가 없는 거야. 회개하면은 안 날 수가 없는 거야. 회개하면은 회복되고, 회개하면은 건강 찾고, 회개하면은 다시 위로가 넘치고, 회개하면은 어떤 결박도 끊어지게 되어 있고, 회개하면 어떤 어둠에서도 거기서 빛으로 옮게 됐단 말이야. 딱 한 가지 회개단 말이야. 할렐루야. 이전 기도하실 때에 자, 한국에 100여 년 전에 선교하러 온 영국, 카나다,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을 몇십 대 복음을 전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정체가 오더란 거예요. 그런데 한국인들이 그때 다 농업에 종사했으니까 제대로 예배도 못 드리고 은혜 받고 나한테 또 다시 막 힘들어 하더란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때 같이 여러 가지 고민 끝에 기도하다가 성도의 6대 의무를 말해줬어요. 두 번째는 꼭 주일을 지켜라. 세 번째는 꼭 11조 해라. 네 번째는 매일 기도 생활. 다섯 번째는 매일 성경을 읽자. 여섯 번째는 매일 전도하자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전도, 성경 상고, 기도, 11조, 주일 성수. 그런데 이걸 다 매일 못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회개예요. 주일 성수 못해도 회개하면 살고, 11조 못해도 회개하면 살고, 매일 기도 못해도 회개하면 살고, 매일 성경 못 봐도 회개하면 살고, 매일 전도 못해도 회개하면 살고, 세리도 회개하면 천국 들어가고, 악인 중에 죄인 중에 괴수도 회개하면 천국 들어간다. 그래서 복음이라 그래요. 회개하면 천국을 소유하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주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회개하라는 명령대로 우리가 순종하여서 모든 죄를 예수의 피를 믿고 회개함으로 바로 이 자리에서 천국을 소유하는 역사, 천국을 침노하여 하늘의 영광과 그 생명과 능력을 빼앗는 역사, 천국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천국의 소유 상속자의 은혜가 충만케 해달라고 이 시간 예수 한번 하시고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역사하시며 도우시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도우시기 원하옵나이다. 주의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